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31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1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8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과를 남기는데 반드시 살아간 열매가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닮아서 의롭게 살아서 공변됨과 정의로움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의 귀한 값어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알려지고 존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와 우리 후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온오프 공간에서 예배 현장을 지켜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말씀의 의미를 찾겠습니다. 교육 철학을 담고 있는 영화 가운데에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 Society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산돌계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맡고 있을 무렵에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제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미국 입시 명문고인 월튼 아카데미는 아이비 리그로 가려고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스쿨,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 부임한 존 캡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시는데요. 배우는 누구였느냐면 라빈 윌리엄스라고 수년 전에 작고한 분인데 참 훌륭한 배우인데 이 존 캡팅이 부임을 해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만을 흡수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가도록 그들을 깨우쳐 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 촌철살인과 같이 우리가 담아
닮아내고 닮아가야 될 명대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4가지만 담아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고의 전환으로 새 것을 개척하라. 사고하는 법을 배우라. 당당히 세상 앞에 맞서라. 너희들은 부모들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런 대사들인데요. 영화를 한껏 고조시키는 매우 슬픈 에피소드 하나가 영화 속에 담겨 있는데, 연극을 사랑하는 니엘은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펼치려고 하지만 하버드대를 무조건 진학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 열망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고 세상과 결별하는 슬픔이 그 영화 속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만든 프레임 안에 자녀들을 가두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자녀들을 길러가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자라나게 될 때에는 그 결과라는 것이 부모의 가치관과 가업을 이어가는 도플갱어, 분신복제가 되거나 아바타 혹은 판박이가 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내 자식이 나를 빼닮은 복제 인간은 되겠지만 무한한 자유를 펼쳐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간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데드 포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수능고사도 앞두고 있고 입시의 압박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를 빼닮은 복제인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생명의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여 펼쳐 살아가는 복된 인간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소망을 가득 안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아침의 삼부 예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누가복음 1장 본문을 보시면 한 가정에 나오는데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느지막한 나이에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경사가 난 거죠.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친족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왜 몰려오느냐면 난지 8일째에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가족들과 패밀리가 다 모이는데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려고 하니까 방금 이제 곧 몸을 풀었던 산모인 엘리사벳은 엉뚱한 이름을 대는 겁니다. 자, 60절 화면을 보시면서요, 60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시작. 사가랴를 기대하고 왔는데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전통적인 이름 사가랴를 말하지 않았고 전혀 새로운 이름 요한을 말하니까 모든 친족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프레임 안에서 이름이 나와야 나오지 않으니까 당황하더니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61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 요한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라고 하지요. 그러고는 사가랴를 바라보면서 눈짓 몸짓을 일종의 바디 랭귀지로 사인을 보냅니다. 아이 이름을 대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서판을, 즉 영어로는 태블릿인데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이름을 적어 내려갑니다. 자, 화면에 63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되니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집니다. 잘 보십시오.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 사가랴는 말없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냥 사가랴라고 딱 한 번만 하면 가족 문화나 가풍과도 아무런 마찰이 없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굳이 요한이라고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늘상 하듯이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사가랴라고 하면 무난하고 아무 탈도 없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며 승계하며 아버지를 빼닮은 복제 인간으로 도플갱어로 아바타로
유유자적하며 별 고생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확인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이 엘리사벳의 수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수태 고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의 시작점인데요. 1장 1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이름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되지 않고 요한이 된 겁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나가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 요한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라는 단어가 오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 전력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성서적으로 밝힙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름이 조지 부시인 것처럼 사가랴의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줌으로써 아버지의 가업인 제사장을 승계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며 전혀 새로운 이름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전달하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생아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가문에 없던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써 아버지 사가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아들 요한이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묵시가 그 안에 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님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업을 이어나가는 훌륭한 명장들이 되고 신앙의 거장들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교회와 이 땅의 민족의 역사의 소망이 보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핏덩이 요한을 사가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태한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직제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던 광야, 그곳으로 가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며 들판의 영성으로, 배고픔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영성으로 예언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하나님은 살기를 이 아이를 통하여 바라셨기 때문에 사가랴가 되지 않고 요한이 되어졌다. 설교 제목과 연계해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길만을 그렇게 쫓아가고 답습만 하는 복제 인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내려지는 구원의 신성한 소리음으로 신세계, New World, 신세계를 살아가는 복된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신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New World를 말씀을 드리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바뀌었는데 보헤미아, 1890몇 년 체코의 드보르자크는 미국을 갔다가 신세계 교황고, 원래 영어 원제는 신세계로부터 from the new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신세계 교향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와 자유의 땅 미국을 신세계라고 했고 그 세계를 유럽 대륙이라고 명명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 계급이 존재했고 성직자도 계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흙을 보면 귀족의 자녀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들은 두 가지 직종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적색 옷을 입는 군대 장교가 되거나 흑색 옷을 입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미국은 그러나 이민자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자유를, 국교도,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피하고 진정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플리무스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 중심으로 시작한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없는 나라, 신세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9세계 계급이 적용되지 않는 기회의 땅이 있는 나라. 더 나아가서 과거 유럽에서 출신 성분이 어떠했든지 미국에 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데 버락 오바마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 하와이 푸나우 하이스쿨, 조그만 미국의 쫓겨난 도서지방 섬나라 하와이 출신 흑인계지만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백인이 하고 있지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백만장자, 밀리언네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뉴 월드, 새로운 나라. 이것이 미국의 프론티어 개척, 서부 개척 정신이었고 아메리칸 드림 들을 만드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의 발을 아장아장 걷도록 여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들의 발을 붕대로 붕붕 감아 놨기 때문에 발이 더 크지가 않고 신발도 작은 거 신기고 이러니까 발이 작으니까 무게중심을 지탱을 못하니까 아장아장 어린아이 그런 거니까 집 밖에 멀리 못 가요. 여성을 격화시키는 계급화였어요. 그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성을 격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이런 문화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성들의 발을 풉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의 발을 싸매어 놨는데 그래서 아장아장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풀어놓으니까 중국 여성들이 골프 나오고 막 양궁에 나오고 탁구에 나오고 금메달 따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자유를 제공하게 되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묶어두었던 족쇄를 풀어놓아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주께서 스승에 따라 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공간, New World, 새로운 존재로 산다.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간다. 얼마나 멋져요. 인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꾸 옛날 생각으로 사람을 묶어놓으면 복제인간만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의 국가와 가정과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운반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3부 예배 강단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내 자녀에게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만 하지 말고 요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우리 아들, 딸이 부모의 복제 인간이 되거나 연장선상에서 부모를 이어가는 삶을 살려 하게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으로 새 것을 개척하며 무한한 자유를 펼치며 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슴 선뜻하고 뼛속에 에이듯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화면을 읽을 텐데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이니까 성전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지라. 아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아내, 너의 와이프의 엘리사벳의 간구라고 하지 않고 사가랴, 너의 간구가 여호와 앞에 들려졌다. 응답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들 요한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여기 아버지들 계시지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낳았을까요? 결혼하니까? 부부가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놓아야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자식을 놓았을까요? 앞과 뒤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머니들은 조금 잠재하시고 우리 아버지들, 저를 비롯한 우리 아버지들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와야 되겠지만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 더 영광스러운 기도를 시작하는 아버지들이 되십시다. 어떤 기도를요? 내 자녀가 나를 빼닮은 복제인간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아서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고 뻗어나가는 하늘의 참 자유를 구가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아멘 안 하시는데. 자, 남자들만 아멘입니다. 아멘. 자, 다시 제가요, 마지막 문장만 할게요. 하늘의 자유를 살아가는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은 기도하십시다. 네, 남자 목소리 많이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거침없이 산돌교를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 아버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는 영광이 산돌교회 각 가정들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이전의 영광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후의 영광이 더욱 커져만 가는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산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복제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그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존 세대의 프레임을 닮아가는 도플갱어나 아바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유와 건강한 비전으로 역사의 소리염이 되어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21세기 복음의 주역들이 우리 아들, 딸 자식들과 고3 수험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